성도님들 생명줄 던지기를 소망합니다. 던졌는데 나 끝까지 안 잡고 죽을래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같이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로 생명줄 던지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권세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말없이 사랑합니다. 한없이 사랑합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 겪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십자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달리신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주셔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저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합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그럴 때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때로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소리는 치셔도 여러분, 사랑에는 의심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보증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십자가의 아들을 다셔서 우리로 생명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마지막 결론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이 이만이라면, 예수님 시작하는 걸 시작했는데 마지막이 이상한 사람이면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첫 말씀이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성도,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을 쫙 하고 난 다음에 최종 결론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에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멋있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내일이 없는 시대입니다. 나중을 위해서 준비하고 오늘을 희생하는 거 바보로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하늘나라가 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부활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라고 말한다면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로마 황제 제난발 앞에 가만히 있다가 눈 딱 뜨면 까꿍. 여러분, 로마 황제가 기겁을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예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왜?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믿는 자들에게만 보이셨어요. 왜? 하늘나라는 믿는 자들만 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는지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 안에서 확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세대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얘기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희생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즐겨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나가 양육하는 것도 귀찮고 뭐 굳이 공부하는 것도 귀찮고 그러면 그 사회는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말아요. 이 땅도 무너져 내리고 말아요. 위그노들이 종교개혁을 했던 위그노들이 개신교 초기의 개신교인들을 위그노라 그랬어요. 그 위그노들이 살던 동네는 기존의 가톨릭 사람들이 살던 곳보다도 수입도 30% 이상 높았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늘 누리고 사치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저축을 하고
재투자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의 수입이 다른 지역 수입보다 30% 이상 높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진짜 부자 됩니다. 예.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부자 되는 게 끝이면 안 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존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존귀하게 되는 게 끝이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존귀하게 되고 부자 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론이 나야 되고 하늘나라로 결론이 나야 돼요. 이 땅이 전부이면 이 부자 되는 것도 권세를 가지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어느 날은 여러분이 원치 않든 원튼,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가는 날이 옵니다. 그때 많이 쌓아놓고 간다는 게 칭찬이 아니라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멋지게 쓰임받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역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2장 38절부터 있는 말씀은 어떤 분들은 과부의 두렙돈이니까 헌금한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도 있고요. 적게 헌금하다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부활 논쟁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한다 말씀하시니까, 나는 죽고 부활한다 말씀하시니까 부활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이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갔습니다. 장가갔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를 데리고 삽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전에 동묘,옥저라고 하는 저 함경도 지방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에서는 똑같이 이걸 형사취수제라 그럽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그 말입니다. 형사취수제라고 우리나라에도 있던 제도입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런 과부는 아무것도 못해 막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수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건 사회복지법에 관계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람들은 형사취수제가 있었어요. 근데 자, 예수님 첫 번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일곱째가 다 이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 옆에 있던 서기관 하나가 자기도 좀 뭔가 뽐내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뺏겨 쓰기도 하고 성경을 전하기도 합니다.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이 있는데 예수님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되는 계명이 어느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 두 번째 되는 계명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서기관이 정신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질문했던 거는 의도가 달라졌어. 그러니까 잽싸게 무슨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 재산을 바쳐서 전부를 들여서 드리는 희생제사보다도 낫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주부들이 집에서 집을 섬기잖아요, 그죠? 예. 그럼 밥하는 게 1계명 제일 중요해요? 빨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청소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밥하는 거,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밥하는 게 첫째가 아니고 청소하는 게 둘째가 아니고 가족을 사랑하고 네 남편을 사랑함으로 일하는 것이 첫 번째다. 여러분, 사랑하면 밥하는 게 먼저고 청소하는 게 나중이 아니에요. 이것도 귀하고 이것도 하는데 사랑함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 얘기하기가 참 쉬운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니?
두 번째, 하늘나라를 위해 사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이 그렇게 대답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툭 한마디를 던지세요. 그 던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 메시아가 어디로 오느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럼 다윗의 자손의 말 자체가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가 어디 오느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 그런데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으로 섬겨서 주님 해서 다윗도 구원했는데, 다윗도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그러면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냐?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말로는 분명히 영적으로 자기도 성경을 알아. 성경을 보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온 건 분명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거는 분명한데 말로 따지고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 되면 이상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 입을 꽉 다문 거예요. 아무도 감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34절이에요. 그 34절에 예수께서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랬더니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도다. 죄송해요. 곧 밑에 내려와서 3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그리고 이 서기관들이 이제 입을 다문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배경으로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자, 우리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지금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를 막 했어요. 부활 논쟁도 하고 막 했는데, 성경을 안다고 자랑을 했는데, 그 자랑하는 사람들이 속으로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아이고 서기관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 높아지는 이 땅의 것으로 결론이 나면, 이 땅의 것이 끝이면 그 사람들하고는 멀게 앉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되 우리 주님이 내게 하늘나라가 있느냐,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나라가 있느냐는 말씀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결국 하는 일이 뭐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중벌을 내린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사상과 이 세상의 모든 교육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 내일이 없다, 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 즐겨라. 이것이 첫 번째 이 세상이 주는 지혜임.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늘나라가 있으니 이 나라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멸시까지도 참고 견디고 손해도 기꺼이 맞이하라. 할렐루야. 이걸 한마디로만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가 없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중벌이 내린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심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판 가운데도 중벌이 임한다. 그리고 41절에 뜬금같이 전혀 앞뒤 문맥이 어울리는 것 같지 않게 과부의 두렵던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헌금 궤를 마주 앉았어요. 쳐다본다는 뜻이에요. 다 보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때 과부가 두렵던 작은 헌금을 드는 거 보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은 넉넉한 가운데 넣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 가지고 얘기하지 말란 뜻 아닙니다. 작은 헌금을 귀하게 여기라 그런 뜻은 더구나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자 서기관들과 이 과부의 둘이가 대비되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은 이 땅의 것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과 섬기는 모든 것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줄지어지기를, 방향지어지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은혜의 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볼 때 혼자 와서 이렇게 청소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어떨 때는 제가 만날 때가 있고 못 만날 때가 있고요. 제가 와서 청소하시면 그저 커피 한잔 타고 와서 집사님 좀 천천히 하세요. 본당에서 둘이 커피 마시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서 누가 청소해 누가 압니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신 줄로 믿습니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제도 많은 분이 와서 오늘 식사 준비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럼 저 낙엽을 이렇게 쓰니까 목사님 바람 한 번 불면 다 그거 도로아무 타물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내일 아침 배고파도 오늘은 먹어야 됩니다. 내일 또 낙엽이 와도 오늘은 쓸어야 됩니다. 예.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빗자루질 하나도 하늘나라를 향해서 줄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예. 다 끝나고 한다 이렇게 보니까 저기까지는 쓸었으면 좋겠어. 오후에 앉았다 이렇게 보니까 저기까지는 쓸었으면 좋겠어. 횡단보도까지는 쓸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늦게 빗자루 들고 가서 횡단보도까지 쓸었어요. 이렇게 쓰는데 한 분이 지나가면서 옛날에 해본 것 같다, 그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왕 쓸 거면 좀 깨끗하게 쓸지. 자기는 안 쓸어. 근데 성도 여러분, 쓸어보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 혹시 우리가 나는 담배 피고 꽁초를 버리면서 이왕 쓸 거면 그렇게 하시는 분 안 계세요? 여러분, 어제 와서 열심히 썰고 음식 마련했는데 이왕 음식 할 것 같으면 간이나 잘 맞출 것이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수고가 보통 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신 귀한 일들,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늘나라 일 때문에 감당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과부의 두렙돈을 보신 것처럼 이 작은 수고를 아무도 이 사람은 세상에 긴 옷도 입지도 않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도 아니고 회당의 높은 자리를 받는 건 더구나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시고 그를 향한 칭찬과 그를 향한 상급은 하나님이 챙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한다고 누가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다 갚으십니다. 우리가 이런 룻기가 있죠.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시어머니하고 나하고 둘밖에 안 남았는데 그 시어머니 모시러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요즘 이렇게 섬기라고 하면 다 난리가 날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내가 시어머니 외롭지 않게 함께 섬기니까 이삭은 시어머니가 주고 오세요. 그래도 돼. 그런데 이 룻이 정성을 다해서 내 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복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이 여인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시어머니를 섬긴 게 아니에요. 이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룻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 시어머니, 버림받은 시어머니 과부가 과부를 섬기는 이 수고를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룻에게 보아스를 붙여줬어요. 그리고 이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영원한 반열에 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이름에 붙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는
오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성도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멀지 않는 날, 앞으로 100년이 안 돼서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가는 날이 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을 평안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우리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는 세상이 어떻게 좋아도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사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함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써도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 것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과부의 두 랩돈 같은 나의 예배를, 과부의 두 랩돈 같은 나의 헌신을 주님 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긴 우리의 모든 섬김을,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여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